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 하게 되면 그 종려주일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인 이 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우리 호산나 호산나면서 예수님을 높였던 것을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호산나 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환호를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은 사순절이라고 말했을 때 이 사순절은 지키지를 않고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사라코스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앵글로색슨족의 봄이란 의미의 레넨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까지인데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일컬어 말합니다. 서기 이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이지만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아니면 금욕적 행위에 대한 규정은 각 종파나 시대마다 달랐고 개신교에서는 제의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을 하는 그 40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개신교 교단과 한국교회와 천주교에서 지키고 있으며 일부 보수교단,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고신 그리고 합신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금하기에 그 전에 실컷 먹고 놀자면서 제 수요일 전날까지 사육제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축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육제를 지칭하는 이탈리아어는 고기를 금한다는 뜻인데 오늘날 카니발은 본질을 잊힌 대중적 축제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은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해서 총회에서 결정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는 고난주간 셋째 날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더니 그 다음 날은 이 둘째 날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큰 데어 쫓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37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앞에서 7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실 때에도 꾸중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유대 종교의 본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그 탄식의 결과는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리고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탄식이 아닌 기쁨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힘들다라고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을 나가고 난 이후에 결국 이 남자는 땅을 파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지요. 그런 거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탄식과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탄식은 그 탄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그 종착역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허무함 속에서의 인생 살다가 죽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탄식의 모습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탄식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그 모습들이 배경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할까라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함가라는 질문.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다면 7 형제와 살았던 아내의 경우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셋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7 형제에게 시집간 그 모습을 일컬었을 때는 이것은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했을 때에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문 표현법으로 보게 되면 비탄시로서 표현한 애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의 눈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탄식의 소리 즉 애가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는 세 가지로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7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즉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 사니까 너희들은 돌아와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모습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실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로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표현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보면 3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거 읽어볼까요?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마치 번개나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릴 때에 혹은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수들이 먹이를 찾고자 다가올 때 암탉은 그 병아리들을 구구구 하면서 이 모으면 그 병아리들이 엄마 품속에 다 들어와서 안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그 병아리들이 암탉의 품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 번 본 바가 있습니다. 쪽제비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매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어김없이 그 어미닭은 구구구 합니다. 그러면 20마리가 넘는 노란 병아리들이 삽시간에 그 엄마 품속으로 쑥 들어가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불었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거부하니 탄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혹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국가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어려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을 때에도 그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버려진 바가 될 것이라고 일찍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서부터 7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할 때 이 구별된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해서 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함으로 인해 그 성전이 지어졌었는데 이제 그 성전도 역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기 보면 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3성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9년에 창공이 되어서 추후 6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무려 헤롯은 82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지은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 화려하고 견고하게 지었던 이 성전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리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부르십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드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셨을 때에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 있을 때에 그때에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시는 것은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를 다가오셨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그 눈물이 그 안에 배겨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탄식의 결과가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중심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 포위되었다고 그러죠. 당시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힌 채 굶주려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당시의 집과 거리에는 시체들로 가득 찼지만 그 시체를 치울 여력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죽기 전에 관에 들어가 누웠고, 사람들은 울 힘도 없었고, 예루살렘 거리는 유대인들이 흘린 피가 작은 시내가 되면서 도시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했다라고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며 숱한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하기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습 가운데서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까?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메시아가 일찍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임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선민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거부한 결과가 결국에는 나라의 아픔이요 슬픔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계제 10개를 바라보시고 한국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도 역시 똑같은 것이죠. 만일에 한국교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고 탄식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길 외에는 없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길 외에는 없다. 아멘. 이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노원교구 협의회에서 이 우원식 의원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이 국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그 국회에 가서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노원구 이 의원 우원식 의원과 고용진 의원, 김성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원식 의원은 예결산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성환 의원은 얼마 전까지 정책위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원식 의원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만이 이 회의장에 갈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이렇게 쭉 드려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컨대 김진표 국회의장도 장로님이시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장로님이시고 우원식 의원도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이 길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권사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교에 다니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7, 8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제가 여쭤봤습니다. 실상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약 12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국회에 있으면서 여당 야당 그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은 하나다. 그래서 어떤 거기 안내하시는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해요. 본회의장에서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제가 답하겠습니다. 싸우는 곳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웃으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싸우는 것이 맞지요. 이 싸워야만이 이 자기들의 그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싸우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한반도가 35년 동안 일제에 강점되었다가 연합국의 세계 2차 대전 승리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3년간의 미군정 아래서 나라를 정비한 후에 드디어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릅니다. 먼저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재원의원 선거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어 200명의 의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지원 의원들이 모두 모여 임시의장 이승만의 계선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재헌국회에 처음으로 그 기도를 하셨던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앞부분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을 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으로 역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노원구를 위해서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명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노원구 구청장님이신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 물론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참으로 열심히 또 구청 일을 돌보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원구 의회는 21명의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김중성 의원이시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 좋은 모습이 많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데로 이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앞으로 노원구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61만 3천 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만 명 정도로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만 양주로 또 이사를 해서 참 안타깝다. 이 노원구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인데 어떻게 좋아지느냐? 여기도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병동이 이쪽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보통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도시로서의 이 노원구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다른 데 이사 가지 말고 무조건 노원구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노원구가. 그런데도 이 많은 분들이 어려우니까 또 몇 배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노원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계지역교도 이 근동지역에서 우뚝 솟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벌써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믿고 있어도 신앙 고백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곧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순전한 찬양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탄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탄식이 변하여서 이제는 순전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을 했던 그런 모습이 다시금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외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그때의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본 바가 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서히 성취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으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상기제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노원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낸다고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아무리도 어두운 세력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우리가 특세기한 아니겠습니까? 못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새벽 기도에 한번 나와 보시고, 여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냥 탄식으로 끝내지 말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 반드시 상을 줄 것임을 알려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